네, 오늘은 찾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만나고 싶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나기 부담스러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기 싫은 곳에 찾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요. 필리핀에서 이제 마닐라에서 내려서 10시간, 11시간 정도 쉬지 않고 버스를 타고 쭉 올라가면 뚜게가라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 뚜게가라오라는 지역은 좀 못 살지만 그래도 생활할 만했습니다. 선교도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뚜게가라오에서만 사역을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라굼이라는 지역도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라굼이라는 지역은 인터넷에 쳐도 지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필리핀 3대 오지 중에 한 곳입니다. 전기도 없고요. 그냥 원시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는데 그 라굼이라는 원시 오지에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10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뚜게가라오라는 지역에서 60명의 팀이 10개 라굼 지역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뉘어서 10팀으로 나뉘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하기 전에 선교사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10개의 라굼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7 라굼 교회는 조금 힘듭니다. 많이 고생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몇 교회를 찾아갈 것인가 제비를 뽑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좋은데 7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7만은 절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비를 뽑는데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뽑을 때 이거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뽑았는데 몇이었을까요? 7 뽑았습니다. 좌절을 했죠. 이제 고생이 이제 앞에 있겠구나 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뚜게가라오에서 라굼에 들어가는데 계곡으로 갔습니다. 계곡에 갔는데 이 자그마한 나무배가 있더라고요. 그 7명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이 배 밑을 보니까 물이 쭈르륵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옆에는 바가지가 한 3개가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바가지를 계속 퍼나가면서 1시간가량 그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갔습니다. 겁을 주더라고요. 옆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밑으로 계곡물이 흘러서 여기서 빠지면 계곡물이 절벽 안으로 쭉 가면서 수영 아무리 잘해도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돼서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육지에 도착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영화에서 볼 법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말을 탄 현지인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말을 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야생말입니다. 안장이 없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정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말이 가다가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우리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찌합니까? 걸어가야지요. 타고 가야지요. 그렇게 말을 타고 한 2시간을 갔습니다. 말에서 내려라는 거예요. 말을 내렸습니다. 앞은 강이 흐릅니다.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물살도 있어요. 배 정도의 깊이입니다. 우리 짐을 들고 그 강을 1시간을 가야 또 걷습니다. 건넙니다. 그렇게 해서 육지에 다시 도달했습니다. 이제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한 3시간 갔나요? 갔는데 이제 또 앞에 찌푸니가 있습니다. 찌푸니 차, 그 필리핀의 전동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또 2~3시간 또 갑니다. 울퉁불퉁. 그렇게 해서 아침 9시에 출발한 저희가 밤 11시가 넘어서 그 제7 라굼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여서 현지인들이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빛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랜턴도 수동 랜턴 이거 있죠. 계속 이렇게 해야지 열리는 이 랜턴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내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눈물 바다였습니다.
현지인들은 그 주일 예배 밤 11시가 넘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끝난 후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알겠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구나 라는 간증이 나왔었습니다. 참 가기 싫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바라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기 부담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기 부담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오늘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가기 싫어하는 부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한 이유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바로 떠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 거라사인,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한 이러한 사람을 우리도 찾아가는 모두 대함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즉 무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죽음 사이에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방 지역입니다. 부정한 땅입니다. 그 땅에, 그 부정한 땅에, 그 부정한 무덤, 죽음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흘린지 아십니까? 대략 추론해보면 그 무덤에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무덤을 보고 앞으로의 여정이 기억이 났기에, 생각이 났기에 눈물을 흘렸을 거라 봅니다. 이 세대 무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가립니다. 하고 싶은 사람, 하기 싫은 사람 딱 나눠놓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갑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안 가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처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 교회 몇 번 가보자고 했는데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저희 형에게 지금까지 교회 가자는 소리 몇 번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에게 들러오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저에게 돌아오는 소리는 좋지 않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던 교회 사모님께서 전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집사님의 직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대상의 사람들을 보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잘 안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 이방인 땅에, 그 부정한 땅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개인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쓰레기 처리장에 사는 주인공입니다. 이 친구는 이 쓰레기 처리장에 사니까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모두가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싫어했습니다. 가정 방문하는 기간에도 선생님들은 그곳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파리였습니다. 심지어 파리를 키우기까지 합니다. 학교에 가져가기까지 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뭐라 하죠. 야, 그 더러운 거 치워.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은요, 이 친구 집에 방문합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리를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파리 좋아해? 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이 친구가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곤충 박사가 됩니다. 파리 박사가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의 이 사랑과 이 친구를 향한 남다른 시선이 한 어린 아이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쓰레기 처리장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친구와 함께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 결과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레기 처리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어느 곳이라도 복음 들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무덤 사이라도 죽음에 있는 곳이라도 마땅히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왜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무덤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무덤 사이로 한 사람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 두 번째는 모두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정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려보려고도 했고 좀 그만해라고 몇 번 찾아가서 좀 달래보기도 하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정보를 빌리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길로 아무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무덤 사이는 아무도 안 가게 되는 것이었죠. 또 이 광인은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광인의 행동은 마치 세상이 하는 일과 참 유사하죠. 중독, 술, 담배, 도박 등등등.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결국 끝은 죽음입니다. 자기를 망치게 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 그는 자기 몸을 해치며 자해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한 부모님의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그 상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 아들이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좀 전도사님께서 만나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도박이라 하면 스포츠 토토 하는 거였죠. 저 몇 번 만났는데 이게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몰래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습니다. 계속 불러냈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있으면 이 폰 보면서 토토하니까 불러내가지고 PC방에 4-5시간 있기도 해봤고, 데리고 가서 볼링장도 가고 포켓볼도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혀보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랑 교회 아이들이랑 이 소풍 갈 때 데리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 일본 후쿠오카에 데리고 여행까지 갔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도박을 끊었습니다. 끝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도전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처럼요. 몇 번 쌓아보니까 안 되더라, 포기. 몇 번 달래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몇 번 형한테, 엄마한테 교회 가자. 안 되네? 그 뒤로 말 안 하고 안 되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말 안 하는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 한 번 안 되면, 전도했는데 한 번 안 되면 2번 하면 안 되나? 3번 하면 안 되나? 이 쉬운 거를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 번에 된 적 있으십니까?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전도했는데 한 번에 전도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전도하고 포기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 말을 건네고 그만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2-3번 찾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번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3번째 사람은 마지막으로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라사 광인을 사로잡은 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니 군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6,000명의 보병을 거느린 로마 군대를 뜻합니다. 이 레기온에는 오직 로마 시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요,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전 지중해를 점령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였을 수 있지만 피정복자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가 아니었죠. 그냥 무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로마를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서 싸워왔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서 그 이름을 드러낸 것은 로마와 더러운 영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나라와 싸웠지만 예수님은 로마 뒤에 있는 악한 사탄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레기온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무덤 사이로 내모는 레기온, 모두가 포기하게끔 만드는 죽음을 의미하는 레기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의 잔치에 그 마지막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잔치를 보면 화려합니다. 그 왕의 잔치, 수많은 음식과 화려한 장식들, 사람들이 보기에 와, 이것이 잔치야, 진짜 잔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너무 초절하죠. 보리떡, 물고기, 그 몇 마리로 그 작은 것들,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무슨 잔치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진 음식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잔치가 되었고, 또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수천 명의 사람을, 수만 명의 사람을 살리는 잔치가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보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끔 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쫓아가게 합니다. 권력을 쫓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그 유혹들로 그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야. 오병이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지 진정한 배부름이 있어 라고 그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가야 할 사람이 너무 많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 모두가 포기한 사람,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고통의 멍에에 매여서 울고 있는 사람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청소년 시기 때는 수련회 가면 꼭 결단을 시켰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꼭 결단을 시켰어요. 목사, 선교사, 결단해! 그 중에 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수련회를 가보면요, 그 결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승리를 기도하고 있고 나의 잘됨을 기도하고 있고 나의 위로를 기도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저 열방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지로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시다. 부담스럽죠? 말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경우야 저기 가라 라고 한다면 와 아멘이라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죽어가는 세상의 얼매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모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